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원래 히브리 말로 핫가치르라는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양력으로는 5, 6월에 해당되고 밀을 추수하면서 이 명절로 보내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뿌리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 맥주감사절, 곧 그 당시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77절이라고 지키면서 마침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던 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후에는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서 나라가 망한 때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맥주절에는 룻기 성경을 낭독하면서 룻이 고난당하고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유대로 돌아올 때 그들의 가문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이야기를 회당에서 서로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맥주절 77절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축복이 임하면서 교회의 출발이 되게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오랜 세월 동안 해방과 추수와 회복과 성령 충만의 뿌리를 두면서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때에 감사로, 예배로, 신앙 고백으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찬송곡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용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셈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용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환대라는 말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환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손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정성껏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가령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 때 난 12시가 됐습니다. 무지 뜨겁고 더웠습니다. 장막 밖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 환대하며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고 떡을 가지고 오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급히 잡아서 요리를 하고 우유와 치즈로 음식을 대접하며 정성껏 환대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영접, 환대라는 말은 모두 본문에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 40절 말씀에만 4번 영접이라는 말, 환대라는 말, 이 말이 나옵니다. 4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후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2가지 방법을 통해 하셨습니다. 먼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면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잔잔하라, 고용하라.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직접 이런 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같은 12 제자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서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머무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너희 속에 증거하실 것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환대에 대해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땅과 하늘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시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주랴.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도 잘 들리지 않는 연약한 인생, 세상에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위하여 복을 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원로 목사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김상호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상호 목사님 본래 시골에서 사셨는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하였댔습니다. 근데 믿는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는데, 사모님은 주일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시댁 식구들까지도 이 사모님을 미워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날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냅다 돌을 갖다 며느리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돌이 며느리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지만 이 사모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모님이 먼저 천국을 가시게 됐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기도 도중에 3일 동안 입신을 하시게 됩니다. 천국을 다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데 천국에서 사모님을 만납니다. 사모님을 만났는데 특히 기억에 굉장히 남는 게 뭐냐면, 사모님 뒤통수를 봤더니 돌에 맞았던 그 자리가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상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늘 하시던 말씀이, 주님 위에 박해를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빛납니다. 주님 위에 박해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빛이 납니다. 주님 위에 박해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복하면 주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그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이런 부모님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형제를 여러분 미워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사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는 다 사람의 연결고리 인맥에 착안해서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들이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167개의 재외 공간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3년 동안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환경, 교육, 문화, 보건, 입출입국, 행정, 통일,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합니다. 다 이 167개의 재외 공간이 해외로 나가 있지만 대한민국과 연결되고 늘 모든 일들을 주고받고 의논하며 하나같이 일련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영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이를 통해서 확장되고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이 독자적으로 하시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행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 있게 유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도 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유기적인 하나님,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야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일일이 자기 먹을 물은 자기가 파고 뭘로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얼마든지 물길을 열어주시고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남 백성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나일강에서 치던 바로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바로 그 지팡이로 무리바의 반석을 치게 할 때에 반석에 샘이 솟아나고 거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땅과 하늘과 우리 형제와 자매와 모든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모든 것의 하나의 체계로 오르가니즘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군 매거진의 편집자인 제레미 애덤 스미스와 키라 뉴먼, 제이스 마시가 이 점을 착안해가지고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감이 생기고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게 되고 이 일이 더 확장되면 내 감사가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과 조직과 사회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가령 심리학자 사라 엘고우는 감사를 적게 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 압둘라와 자코본 보노, 제프리 풀, 안드레 후송, 키라 유먼이 연구한 결과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거리를 알아채는 경험, 왜 감사하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경험, 감사를 느끼는 경험,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커지고 점점 자발적이 되고 더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습니다. 또한 신경학자 글렌 폭스는 연구에서 우리가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뇌는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습니다. 이 특정한 부분은 우리가 안도감을 가질 때, 또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가질 때, 사회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길 때 생겨난 신경의 한 조직이고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이 우리가 감사할 때 활성화되게 되면서 우리 뇌가 우리 정신건강과 신체의 건강의 결과를 가져준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조엘 원과 조슈아 브라운, 크리스티나 아르멘타, 소냐 유버머스키, 서보 앨런, 아미 고든, 키라 뉴먼도 지난 20년 동안 연구에 의해서 이 쌓아진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감사는 우리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와 신체 건강과 자기개발에 광범위한 유익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감사하면 사이가 좋아진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스스로 자기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 특히 감사가 늘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두통이나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질환, 기관지염, 또 잠을 깊이 못 자는 이런 일들이 적대는 겁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말하자면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염증, 몸의 염증, 심혈관 관계, 이런 면역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쓰면 염증 수치가 줄어들고 심장, 당뇨, 콩팥의 만성질환, 각종 암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위력은 놀랍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감사하면 사이가 좋아진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되 마음속으로 품고 계시지만 말고 소리 내서 입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되 한 번만 감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감사하면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감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로님 기도 덕분입니다. 집사님 배려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512장 한번 불러보세요. 천성길을 버리고.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용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 이 세 분은 1902년도 같은 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은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말이죠, 스포츠에서 이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게임을 잘해도 국위선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고 사시게 되면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만족과 행복이 있게 돼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과 역사가 있어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땅의 일은 땅의 일이니까, 내일은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시지 말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자들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가지고 온 이 전리품들을 이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형제들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남아서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 이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이 전리품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와 여기 남아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주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할 때도 참전하신 분들이 전방에 나가서 싸우신 분들도 계시고 후방에서 보급품을 조달하고 그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운 후방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방의 군인이든지 후방의 군인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을 다 참전용사로 대우를 합니다. 스포츠나 상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전선수나 후보선수가 상을 받을 때는 똑같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환대하고 또 의인들을 환대하면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 모든 환대가 하늘나라에서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어린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이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더 감사하시고
더 감사하시어서 땅의 복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의 은혜가 이 성전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한 대의 행복이 충만한 이 맥주 감사절이 되고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